9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미리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 무비보셋이라는 그 이제 손자지요, 손자. 사울 왕의 손자를 이렇게 영접하는, 그를 잘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오늘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그 브라질 국기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저 국기를 안 보고 제 손을 봐요. 제 손을. 목사님 손이 늙었구나, 쭈글쭈글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 국기를 봐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 성경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나라가 점점 부강해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이렇게 쇠퇴해지기도 하지만 나라가 번성하기도 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위정자가 되면 나라가 좋아지고,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맡으면 교회가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가정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이 나라의 인민족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아지기를 바라요.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나요. 다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 송영교회가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로 가면 교회가 좋아지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좋아지고, 내가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하면 사람들이요 잘되면요 자기만 알고 성공에 도취되어 있어서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면서 정말로 내가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사울 왕의 그 가문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평생 고생했습니까? 그것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가는 이미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몰락해버린 사울의 왕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서 일하던 그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바라는 그 종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요나단의 저는 아들,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인데 유모가 안고 도망을 하다가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절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사울의 집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 친구라고 하니까 똑같은 나이에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나이 차이가 20년이 돼요. 20년이 되지만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나이 차이가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나이 차이가 약 20년이 되는 그런 친구였다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내가 너희 집을 지켜주겠다 하고 늘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에게 한 약속이라고 안 지키면 안 돼요. 그 약속을 꼭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 시바가 지금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다리를 전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이렇게 장애자는 어떤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도 없고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 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리를 저느냐, 그가 장애인이냐, 그가 똑똑하냐, 그가 무슨 물질이 많으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의 상태나 신체 조건,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느냐,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거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요, 우리의 조건을 찾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부합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사울의 집에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데리고 왔어요. 6절 같이 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그가 이르되 예, 그렇습니다. 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숨어 지내고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그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왕가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 앞에 엎드려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완전히 그 사울의 집안의 씨를 말리고자 나를 불렀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그러는 것보다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더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목사님 내 이름이 뭐예요? 막 이러고, 그 순간에 주여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기억날 때도 있고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지금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권사님 중에 이재희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도 제가 그 권사님 이재우 권사님이 계시고 이재희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혼동될 때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 이름 모르죠? 뭐예요? 자꾸 여쭤보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정말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희 권사님하고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니까 얼마나 흐뭇해하셨던 그 생각이 나요. 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존중한다, 그분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분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몇 호 그 번호를 불러요. 죄수의 번호만 있지 인격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완전히 망한 그 집안의 후손인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이름 없는 존재로 누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붙잡아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온 슬픈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니, 이름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살았다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였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는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왕 앞에 왔으니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의 이름을 인정했다.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줬다. 최상의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아가지만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로 우리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왕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을 이루지 못했다가 우리는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느 성도님들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함몰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저도 이 학창 시절에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상처가 돼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가 사울의 집 사람을 지금 만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호의를 베풀겠다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되게 힘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고 그 약속을 폐기할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순결을 지켜라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언약 공동체, 계약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 그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절 보면요, 레위기 26장 12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레위기 26장 12절을 먼저 볼게요.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 중에 행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육체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해야. 유아독존이 없어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언제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나 혼자 잘 자랐나요? 나 혼자?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이 어릴 때 부모님들의 손이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연세 드셔서 우리 제대로 살 것 같아요? 오늘 연세 드신 어느 권사님 아주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다고 자랑하시던 그 권사님,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댁에 가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바로 문 앞에서 제가 그러면 1분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5분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이제 막 집안을 좀 정리하고 치울 시간이 10분 정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10분 문 앞에서 기다려서 집안에서 후닥닥닥닥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좀 죄송하긴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 건강하시던 권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몸이 좀 부시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녀분들이 다 이렇게 수발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이거 혼자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끝나면,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을 끝까지, 우리가 세상 마치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봐요.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일을 시작하신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찾으니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과 그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을 알지 못하지요.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 왕의 손자이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사울과 다윗은 아주 미묘한 관계예요. 다윗이 죽이려는 관계 속에서 이 무비보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밀려서 이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다윗을 다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그런 모든 남아있는 핏줄을 다 제거하려고 나를 찾았구나, 이제 드디어 씨를 말리려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누가복음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도저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 잡힌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참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어떤 위험 앞에, 주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옆에 있기가 거북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기 잡히는 그 기적 앞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슨 방탄소년단 이 앞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막 박수하고 환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박수하고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울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은혜 받고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 말씀 같이 봐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 그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이렇게 숨어 도망다니면서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해요. 어두운 자아상,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는 아주 비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경멸, 자기 멸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왕의 다윗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칠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름 없이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숨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 인생, 정말로 너무나 어렵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햇빛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음지와 같은 그런 상처 투성이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비보셋과 같지 않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돈 벌어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 세상, 그래서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 제가 신방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면 많이 우세요. 많이. 성도님들 신방하면 거의 우세요. 거의. 오늘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정말로 간절함으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왜 그럴까요? 그런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상처. 아버지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피해의식과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무비보셋.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상처 입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떤 은총을 베푸는가 하면,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로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 다윗 왕과 매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맛있게 잘 먹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한번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식당에 가면 어떤지 아세요? 저보고는 혼자 앉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어디 식당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저는 이제 권사님들하고 교제하려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목사님 혼자 거기서 치고 나 그래서 안 가지. 식사는요, 밥 먹자. 밥을 누가 못 먹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요. 밥상 공동체, 그 밥을 먹는다는 건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 식사 한번 해요. 이거는 내가 당신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굶던 시대가 아니라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내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도를 저는 받고 이제 교제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밥만 먹으라는 거예요. 밥만. 제가 그래서 이제 밥은 집에서만 먹기로 했었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불편한 자리죠. 너무 불편한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불편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밥을 먹게 해요. 너는 이거를 불편해하면 안 돼. 너는 불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나라가 불편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 신방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신방을 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제가 신방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신방을 하는데요. 자, 신방을 가서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고 얼마 만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 댁에 김영분 권사님 댁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마스크를 써서 알 수가 있어야지. 하루 종일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 대신방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훈련되지 않아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강화도령이라고 있잖아. 강화도령, 철종. 그 강화도에서 혼자 그렇게 그 평민과 같이 그렇게 정말로 재미있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혼자 왕자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옛날에 평민으로 살 때보다 왕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도 왕자로 살아야 돼요. 공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밧줄부로 살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기가 불편했지만 그러나 왕의 상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탕자 이야기에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왜 너 정신 안 차리고 그러고 있어서 한 대라도 때렸나요?
야, 너 쓰고 남은 돈 얼마 남았어? 어디에서 뭘 썼어?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쁜 짓을 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빼앗고 돌아다니고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소극적인 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환대. 그래서 그 형에게도 아버지가 불평을 들을 정도로 그 아들을 환대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에게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한 가족의 환대가 아니에요. 온 동네의 잔치였어요. 그냥 가족끼리만 잔치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저 집 저 아들 저 문제가 많아 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가 잔치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아들을 받아줬다, 나에게 이 아들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동네 사람을 불러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무시받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한 열흘 동안 자숙하고 있어라. 쓰고 온 돈 갖기 위해서 너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라.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돌아온 아들, 그 돌아온 것으로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았다는 그것으로, 내가 은총을 베풀 그 사람을 찾았다는 것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넌 네 생에서 먹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것,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리를 절어도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에게 왜 다리 전다는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다리가 불편하면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다리를 저는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어딘가 부족한, 무언가 하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인생들이에요. 야곱과 같은 인생, 다리를 저는 인생. 다리 저는 것이 불편할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많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실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불명예를 씻어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벗겨준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무비보셋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두 절을 볼게요. 이거를 우리는 호스메라 그래요. 호스메 사상, 호스메 가트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 18년 전에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호스메 사상, 가트나 인생 그런 설교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또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요. 이게 호스메예요. 호스메. 같으나 나는 근심하는 자 같고 불쌍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해요.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어요. 무명한 자,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징계받는 자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역전 인생이에요. 역전 인생. 나는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7월 이제 다음 주일이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 두 번째 주일 지난 월요일에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최합니다. 개교회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 것은요, 참 우리 선결교단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단에서 유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다. 우리 성결교회를 이끌어간다. 리딩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 많은 교회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송영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감염이 제 2차 유행이 오려고 하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안정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모시지도 않고 한 10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기회가 말씀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 무비보셋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숨어 있었지만 다윗 왕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저는요, 어제 제가 어려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지냈던 한 6천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6천 형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밤에 조문을 다녀왔는데, 조문을 갔더니 그 6천 형님의 형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포스터를 막 크게 붙여놨는데, 제 사진을 보고 이렇게 우리 도련님이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 10년 전에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분은 그 6천 그 형수님은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정말로 뭐 그렇게 이름 드러낼 만한 평범한 그런 형수님인데, 그분이 10년 전에 제 포스터를 보고 뭐 이렇게 프랑카드를 보고 저를 기억하시는 그걸 보고 밤에 막 피곤하게 갔지만 올 때는 하나도 안 졸리고 그냥 왔어. 왜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억됐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없이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신 차려서 졸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 번 더 보겠어요. 줄을 두 줄 딱 치시면서,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람들이 몰라주고 내가 누추하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평생 끊어지지 않으므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